먼저 지지난주의 메시지를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팬인가 선수인가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나눴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신학이 아니라 성경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루터가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폄훼했잖아요. 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 자신이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경험하면서 이제 루터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루터는 행함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겼죠.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은 행함을 구원의 과정으로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이 아니라 성경을 믿어야 되고요. 유명한 목사나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이 출발하고 행함으로 구원에 도착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과 행함 둘 다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이죠. 출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도착하겠습니까? 그리고 샛길로 샜는데 어떻게 목적지에 도착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둘 다 있어야 출발과 도착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팬이 아니라 선수로 경기장에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팬도 선수도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리면 팬은 환호할 뿐 직접 운동하지 않습니다. 경기에 뛰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경기에 뛰는 사람은 선수죠. 선수들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나중에 우승컵도 들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을 겸비하셔서 이 구원이라는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이 선수 같은 성도로 우리 성방 공동체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슬신생 10번째 시간입니다. 80g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가끔 경험을 하실 텐데요. 또 요즘은 이제 자동차의 키가 이제 스마트 키여서 아마 더 이런 경험을 많이 하실 텐데, 이제 어디를 가려고 이제 차를 타야 되니까 주차장에 왔는데 스마트 키를 놓고 온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꽤 많이 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뭘 하나씩 놓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올라간 경험들을 아마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해보셨을 겁니다. 왜 다시 집으로 올라가죠? 차 키가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키가 없으면 차를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스마트 키든 아날로그 키든 키가 있어야 우리는 시동을 걸 수 있고요. 심지어 키가 없으면 차 안에 탈 수도 없습니다. 문을 못 여니까. 그래서 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그마한 키가 필요한 거죠. 이 차량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대충 평균적으로 스마트 키는 50g 정도 한대요. 50g. 아주 가볍죠. 그런데 그 50g의 키가 어마어마한 무게의 자동차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자동차를 타게 할 수도 있고요. 탈 수 없게 할 수도 있고, 자동차를 가게 할 수도 있고 못 가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좀 찾아봤어요. 소나타를 기준으로, K5를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자동차의 무게가 1,500kg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g짜리의 작은 스마트 키가 1,500g짜리의 자동차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큰 것이 작은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많지만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는 거죠. 작은 것이 큰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의 운명을 결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교회에서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선생 되지 말라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 누가 하나요? 근데 본문에서 선생이 되지 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선생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선생이라는 단어의 헬라어가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인데, 다른 사람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영향을 미치는 권위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도 이 디다스칼로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사, 철학자, 심지어
이 원어적 해석에 의하면 합창단 지휘자, 그 마건사님까지 디도스 칼로스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이 선생인 거죠.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중에 가르치는 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들을 가르치잖아요. 사회적 역할로서 교사를 안 하고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안 하면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순장을 안 하고 권사회 회장, 안수집사회 회장, 남녀전도회 회장을 안 하면, 말하는 자리에 가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 다 우리는 다 자녀들의 교사잖아요. 자녀들에게 삶을 가르치잖아요. 그 누구도 이 선생의 직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왜 본문 1절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하면서 선생이 안 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좀 문맥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1절만 읽으면 안 되고 단락으로 읽어야 돼요.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결국에 지금 야고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선생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말의 방점이 있는 거예요. 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선생이라는 한 가지의 직분을 지금 끌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생이 주로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은 더 분명하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선생질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질.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말에 실수가 있으니까 말을 줄이는 방식으로 말의 실수도 줄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쓸데없는 말, 실수가 많은 말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학교 교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순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교사를 하고 순장을 하되 말을 줄여서 말의 실수를 줄이는 것이 바로 이 슬기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불세출의 과학자라고 불러도 과하지 않을 이 상대성 이론을 만든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한 학생이 이제 교수 아인슈타인에게 물었답니다. 이 교수님 같은 대과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때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되도록 입은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게. 참 의미가 있는 말이죠.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목사인데 가르치는 일을 하잖아요. 제가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저는 말을 안 하면 좋아요. 제가 설교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고 저는 그냥 담임 목사직을 감당하면서 제 방에만 앉아 있으면 저는 얼마나 좋겠어요? 네, 여러분은 안 좋죠? 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설교도 안 하시고 신방도 안 하실 거면 뭐 영원히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더 젊은 목사로 담임 목사를 바꾸겠죠? 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모든 목회적인 행위가 말이니까요. 여러분 저만 그런 처지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말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아예 안 하는 건 오히려 직무유기죠.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부모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은 뭐 부작위의 죄 아니겠습니까? 가끔 이제 특별히 좀 나이 드신 어른들이 아마 그런 불쾌함들을 많이 느끼실 텐데, 뭐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뭐 카페를 가거나 혹은 어떤 뭐 놀이동산 이런 데 가보면 어린 자녀들이 막 공간을 시끄럽게 하면서 공간을 어지럽히고 주변에 피해를 줘도 부모가 전혀 제재를 안 하고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가끔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노 키즈 존이 생기겠어요. 애들 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애 있는 부모도 오지 말라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런 거죠.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선생이 안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좋은 선생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좋은 선생일까? 말할 때 나의 말하는 행위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편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면 지혜로운 말하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결국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여주시면 그 두 가지는 이겁니다. 말을 잘하는가 혹은 잘 말하는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표현이에요. 둘 중에 뭐가 성경적일까요? 그렇죠. 후자죠. 잘 말하는 것. 이 메시지가 오늘 설교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말을 잘하는 것과 잘 말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말을 잘하는 것은 말을 하는 화자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표현이죠. 말하는 사람의 말하는 능력, 기술, 어떤 표현의 능력, 이런 거에 기준이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은 능숙하고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을 의미하죠. 반면에 잘 말하는 것은 청자에게 초점이 있는 표현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이 내용을 어떤 방식과 어떤 태도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점에 말할 것인가.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말하는 거죠. 슬기롭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잘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사람은 상대방과 말싸움을 해서 논리적으로 이기는 것이 목표인 사람이고요. 그러나 잘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방이 이기게 하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 사람을 좋은 길로 잘 인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이 땅에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권면해 주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이 승리하게 하는 거. 이게 잘 말하는 사람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게 잘 말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온유한 심령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라비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친절, 겸손, 동정이라는 뜻입니다. 다 어떤 의미인 거냐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단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어리석인 행위이고 잘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세워주기 위한 지혜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광 공동체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잘 말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거의 내용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고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후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잘 말해야 하는가? 3절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3절,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제가 설교의 첫 부분에서 스마트 키를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홀스, 네 발, 말에게 재갈만 물리면 그 말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배도 마찬가지죠. 그 큰 배는 크지만 그 작은 키만 우리가 잘 운전하면 그 배의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혀가 그렇다는 거예요. 혀가 없으면 여러분 말 못하는 거 아세요? 혀가 없으면 말을 못합니다. 잘 안 믿기시면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말을 못해요. 그렇다고 또 남편의 말이 듣기 싫다 그래서 남편 혀를 없애지 마시고. 이 혀의 무게가 얼마인지 아세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느라고 찾아봤어요. 남성의 평균 혀의 무게는 99g이랍니다. 100g에서 1g 뺀 99g. 여성의 혀는 80g이래요. 평균적으로. 여성이 말이 많은 이유가 있어요. 혀의 무게가 좀 가벼워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이 100g의 혀로 100kg의 거구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로. 80g의 그 가벼운 혀로 80kg의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80g의 위력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작은 혀로 사람을 죽일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잘 말하는 사람은 그 작은 혀로, 그 가벼운 혀로 오히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 말하는 사람이 될까요? 슬기로운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까요?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자아도 갖고 있죠. 이 땅을 살 때는요. 이 두 자아가 이중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주일에 우리가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막 찬송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고백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예배당을 딱 빠져나가는 순간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는 거예요. 다 찔리는 말씀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뒷담화라고 부릅니다. 뒷담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내가 그 뒷담화하는 대상 뒤에 있다는 뜻이에요. 앞에 있으면 앞담화죠. 근데 우리가 뒷담화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뒤에 있다는 거예요. 뒤에서 말하는 게 뒷담화니까 내가 뒤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뒷담화를 하는 대상보다 더 후지다는 뜻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뒷담화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후지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뒷담화하지 마세요. 앞에 가서 말하세요. 오히려 뒷담화는 내가 나 스스로를 비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잘 말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히려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내야 될 하나님, 그 사람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거든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깨달아도 자꾸 잊으니까 잘 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뒤에서 남들 욕만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팩트에 기반해서.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한 구멍에서 어떻게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오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슬기롭게 말해라. 그러니까 단물의 말을 해라. 쓴물처럼 말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제가 오래전에 본 책이라 내용만 기억이 나는데요. 책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누가 썼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미국의 한 목사님이 발휘한 지혜라는 것만 기억이 나는데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성도가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성도에게 특별한 처방을 내렸답니다. 이 고무로 된 팔찌 같은 거를 그 성도에게 선물하면서 그 팔찌를 항상 손목에 차고 다니랬대요. 그러면서 혹시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평이나 비난의 말을 할 때마다 이 고무로 된 팔찌를 이렇게 당겨가지고 놓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프죠. 여기 막 살이, 피부가 막 빨개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통증을 느끼면 그 팔찌를 빼서 이제 왼쪽 팔로 옮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찌를 옮길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대요. 주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제 혀를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처방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목사가 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따른 거예요. 해보니까 하루에 수십 번씩 팔찌를 옮기더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양쪽 손목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양쪽 손목이 다 빨개지고 막 그랬겠죠. 그런데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을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냐하면 아프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기도가 먼저 나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고무팔찌의 고통을 느낄 때마다 뭘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빛의 자녀다. 내가 내 입술로 어두움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부정적인 말 많이 하는 성도들 한번 해보세요. 필요하면 제가 팔찌는 제작해드리겠습니다. 바늘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한 번만 대도 그냥 바로 고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서 말만 잘하는 성도가 아니라 저 여러분이 정말로 잘 말하는 성도들이, 그래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 100g의 위력 그리고 80g의 위력에 대한 두 가지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2006년이었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에 그 오펠런이라는 지역에 살던 13살 소녀가 있었는데 메건 마이어라는 소녀였습니다. 이 메건 마이어는 그 평소 우울증과 주의력 결핍 장애로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자존감이 낮은 아이였어요. 이 어느 날 메건이 당시에 유행하던 소셜 미디어였던 마이스페이스에서 이 조시 에반스라는 16세의 남성을 만나게 됩니다. 남학생이죠. 그 둘이 금세 온라인에서 친해졌어요. 이 메건은 잘생기고 그리고 친절한 조시에게 자신의 고민을 스스럼없이 털어놓으면서 레포를 친밀감을 형성했습니다. 근데 한 달 뒤에, 그렇게 잘 연락을 주고받던 한 달 뒤에 갑자기 이 16세 남성인 조씨가 돌변을 해서 메건에게 막 끔찍한 악플을 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10월 16일에는 이 조씨가 메건의 SNS에서 너 같은 사람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아. 네가 없으면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보냈어요. 이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에 사로잡힌 이 메건이 그날 저녁에 자신의 방 옷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기사로 검색하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이 조시 에반스가 실존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메건의 집과 이웃 중에 40대 여성이 있었는데 로리 드루라는 이웃집 엄마가 이 자기 딸과 메건이 심하게 다퉜다는 이유로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알 텐데 인스타에도 나의 직접적인 계정이 있고 두 번째 계정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 두 번째 계정을 만들어서 16세 남성인 척을 하면서 메건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계정이었던 거죠. 이 한 여성의 80g의 그 혀가 13세 소년의 생명을 잃게 만든 것입니다. 80g의 위력이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엔 100g의 혀의 위력인데요. 여러분 호주를 여행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호주에 가면요 자살 절벽이 있다면서요? 가보셨어요? 자살 절벽 보여주시면 이 개파크라는 지역이랍니다. 자살 절벽 딱 뛰어내리기 좋게 생겼죠? 자살 절벽. 또 이렇게 알려드렸다고 또 호주 가서 여기 가지 마십시오. 네. 그런데 이 절벽 바로 맞은편에 돈 리치라는 남성이 살았답니다. 이 남자는 수십 년 동안 거기 이 자살 절벽 바로 옆에 살면서 절벽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대요. 경찰에 신고하거나 설교를 하는 대신에 그런 조용히 다가가서 가장 단순하고 따뜻한 이런 말을 건넸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있을까요? 괜찮으시다면 우리 집에 와서 따뜻한 차 한잔 하시겠어요? 이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한마디에 공식적으로 180명, 비공식적으로는 500명 가까운 사람들을 절벽에서 구해냈답니다. 그래서 호주 정부로부터 뭐 표창도 받았어요. 100g의 위력이 500명을 구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의 혀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위험한 동시에 얼마나 유용한가를 알게 됩니다. 성도로서 잘 말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돈 리치라는 이분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돈 리치가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 다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잖아요. 사실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하는 슬기로운 언어 생활인 거죠. 결국 성도가 잘 말한다는 것은 뭐냐?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낭독하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서 뱉어내야 할 말들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자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고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언어 생활인 것입니다. 이게 전도죠.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 슬기롭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만 잘하는 교인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잘 말하는 성도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말을 안 할 수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잘 말하는, 나의 이 가벼운 혀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는 이 잘 말하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되셔서 내 자녀를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입술이, 여러분의 말이 그렇게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